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개처럼 인생을 살아라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모티브, 저자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번역은 이그노님입니다. 이 책은 세계의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언어로 엮어 담아낸 책이에요. 세상의 위선을 비웃으며 진정한 자유를 보여준 철학자. 이 책은 세계 철학 전집 시리즈 6번째 디오게네스 편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세상의 위선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부, 명예 같은 허울뿐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당연시하던 규범을 깨뜨리며 인간이 본래 누려야 할 삶의 자유를 실천했습니다. 항아리를 집으로 삼고 단순한 음식을 나누며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철학을 외쳤던 그의 모습은 당시에는 충격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신선한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의 시선과 규칙에 얽매여 사는 현대인에게 디오게네스의 삶은 불편한 거울이자 동시에 해방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디오게네스의 삶과 사랑을 따라가며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왔던 제 일상이 얼마나 많은 허울과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괴짜 철학자의 일대기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던져주는 철학적 거울이었습니다. 이 책이 전해주는 울림은 지금의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성공을 위해 자신을 포장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오게네스는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개처럼 자유로워져라.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너 자신에게 솔직하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잠시 숨이 막힌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진짜 나로 돌아갈 용기를 전해주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세계 철학 전집 시리즈 디오게네스 편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나는 개다. 주는 자에겐 꼬리를 흔들고 주지 않으면 짖으며 나쁜 자는 물어뜯는다.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는 체면보다 진실을 말했고 관습보다 본질을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눈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권력자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았다. 개처럼 인생을 살아라는 견유학파 철학자의 날선 시선을 따라가며 우리가 잊고 살던 가장 단순한 진리를 다시 묻는 책이다. 쓸모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인생을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디오게네스의 일화를 통해 오늘날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조언해 줄 것이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디오게네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챕터 1. 디오게네스의 행복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디오게네스의 정의를 쓴 철학자 열전에 따르면 그는 지가 먹을 것을 찾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인간도 쥐처럼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영감을 깨달았다라고 적혀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집 없이 드럼통 같은 큰 항아리에서 살았다. 그가 살던 항아리는 원래는 곡물이나 포도주를 저장하는 데 쓰였던 큰 독이 항아리였는데 금이 가고 깨져서 더 이상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돼 버려진 항아리였다. 그러나 개같이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디오게네스에게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며 밤에는 아득한 잠자리가 되어주는 완벽한 거처였다. 그래서 그는 이 커다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런 디오게네스를 보며 혀를 찼다. 철학자라는 사람이 항아리에서 산다니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들은 디오게네스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저 불쌍한 사람 좀 봐.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저런 곳에 살다니.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말 가엾은 신세야 라고 말하며 그를 사회인 나고자 오남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고 어떤 이들은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히려 당신들이 짊어진 짐으로부터 자유롭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무슨 짐을 말하는 걸까? 그들은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어떤 짐을 지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디오게네스가 보기에 그들의 삶은 끝없는 짐의 연속이었다. 집을 유지하기 위한 걱정,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안,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반면 디오게네스는 이런 모든 짐에서 벗어났다. 집이 없으니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재산이 없으니 재산을 잃을 염려도 하지 않았다. 그의 항아리 또한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거처였다. 그 어떤 것도 그를 한 곳에 붙잡아두지 못했다. 디오게네스에게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디오게네스의 자유로운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를 올가매는 끈을 놓지 못한다. 바다가 보이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 몸이 망가져 가면서까지 일을 하며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사람들과 싸우며 도덕성마저 잃어버린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일부러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렸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릴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모두 항아리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줄이고 욕망이 아닌 필요에 의해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짐이 생기는 이유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때로는 잃은 것이 곧 얻는 것이며 덜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으니 말이다. 나는 오히려 당신들이 짊어진 짐으로부터 자유롭다.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최고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며 괴짜였다. 그의 괴짜 같은 면모는 직위, 힘, 지식 모든 것 앞에서도 평등하게 드러났다. 이런 디오게네스의 차별 없는 모습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알렉산더 왕을 만났을 때였다. 세계를 무서운 속도로 정복하고 있던 알렉산더 왕이 아테네에 왔을 때 젊고 유능한 왕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를 환영했다. 권력자들은 그의 환심을 사려 했고 학자들은 그의 총애를 받으려 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철학자 디오게네스였다. 알렉산더 왕은 그런 디오게네스에게 호기심을 품고 호위병을 대동하여 찾아갔다. 그곳에는 한 늙은이가 누더기를 걸치고 나무통 옆에서 햇빛을 쬐고 있었다. 알렉산더 왕은 근엄한 말투로 디오게네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알렉산더 왕이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왕임을 밝힌 알렉산더 왕에게 무릎을 꿇거나 자세를 고치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디오게네스요. 알렉산더 왕은 자신이 왕임을 알고도 예의를 차리지 않는 디오게네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말했다.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말했다. 그대는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스스로를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난해한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알렉산더 왕은 나는 좋은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디오게네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면 내가 왜 좋은 것을 두려워해야겠소 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왕은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깨달음을 얻은 알렉산더 왕은 말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이 또한 그를 난해하게 만드는 대답을 했다. 내 앞에 햇볕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그 짧은 대답에 알렉산더 왕은 크게 감탄했고 자리를 떠나며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일화는 가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황제는 권력, 재물, 명예를 모두 쥐고 있었지만 디오게네스에게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가 바란 것은 자신을 비춰줄 따스한 단 한 줄기 햇볕뿐이었고 그것은 왕이 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었다. 황제의 눈에는 사소해 보였던 햇빛이 디오게네스의 눈에는 삶의 전부였던 것이다. 어쩌면 디오게네스는 제국의 왕에게 나의 평온한 시간을 뺏지 말고 내 앞에서 사라져 라고 말한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 왜 이렇게 튀냐?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 라는 말로 트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기준을 따르며 사는 삶이 잘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라는 점이다. 걔들은 자신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며 헬리콥터처럼 꼬리를 흔들고 큰 잘못을 하고 혼이 나도 내일의 두려움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잠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눈치를 보고 사는 나머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민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밤을 새며 괴로워한다. 이런 삶을 살며 우리는 언젠가 그때 해볼 걸 이라며 후회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철학처럼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 의해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누군가 싫어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좋아하고 어제 실수를 해서 눈치가 보이더라도 해야 할 말은 소신 있게 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오게네스가 왕 앞에서도 태연히 햇볕을 즐겼듯 우리 역시 불필요한 두려움과 눈치를 내려놓고 자신의 햇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는 생각은 내가 타인에게 얼마나 잘했고 많은 것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았는가라는 물음일지도 모른다. 그 물음에 보답하고 싶다며 작은 햇살을 놓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소신 있게 전하며 좋아하는 것을 주저없이 품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 너무 주저하지 말고 내가 좋다면 당당하게 해보길 바란다. 내 앞에서 햇볕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챕터 2 디오게네스의 실천론. 무례한 말에는 헛소리로 대답해야 한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무례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반박하기보다 재치있게 그리고 때로는 엉뚱하게 대응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느 날은 누군가 디오게네스의 행동을 보고 너는 하는 행동이 짐승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자연에 따라 단순하게 사는 짐승이 인위적이고 가식 속에 살아가는 인간보다 더 진실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태연히 그렇다면 너는 인간이네 라고 말했다. 이 말에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리 대단한 자랑이냐 라는 꼬집음이 담겨있다. 짐승 같다며 던진 모욕이 자신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디오게네스에게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고 한다고 비웃듯 말했을 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미친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이란 뜻이고, 즉 세상의 다수가 틀린 기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다르다고 부르는 사람이 진짜 제정신인 사람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처럼 디오게네스는 무례한 말에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말에 헛소리에 가까운 대답을 하거나 우스꽝스럽고 기묘한 말로 상대의 무례를 별것 아닌 것처럼 대했다. 이런 무례함을 겪는 것, 개처럼 사는 디오게네스뿐만이 아닐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무례함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아, 그때 이런 말로 혼내줄까? 이라며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무례한 말은 당신이 괴로워했으면 하는 바람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무례한 개소리에는 똑같이 헛소리로 답해주면 된다. 헛소리로 대응하라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누군가 넌 쓸모없어 라고 말한다며 고마워, 아무도 안 찾아서 오래 쓸 수 있겠네 라며 엉뚱한 헛소리를 해줘도 된다. 그러곤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너가 하는 말이 나한테 그렇게 들려 라고 반박해줘도 된다. 무례함의 최고의 적은 무심함이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즐기고 상처받으며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넘겨버리면 그들은 대래 당황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지 말고 디오게네스처럼 무심한 태도로 받아치며 내 말 따위는 신경 안 써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다. 만약 누군가 무례하게 나를 대한다면 되레 헛소리로 되돌려줘라. 그렇다면 나는 미친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이란 뜻이군.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진짜 나답게 사는 용기를 전해주는 책이에요. 가끔 멈춰서서 디오게네스처럼 단순하게 숨 쉬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시길.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